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웅 목사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리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뭘 해야 되냐고. 회개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옷 두 벌 있으면 하나는 없는 자에게 주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길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책을 몇 권씩 읽을 것도 없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격차를 이 선지자들이 목격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뭘 회개해야 하는가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주 확실합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정만의 회개가 아니라 나눔으로써 회개하라는 것이죠. 세리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12절 13절이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렇죠. 본래 부가 된 것으로 받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물어보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떤 노사관계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들이밀면서 노동자들이여 족한 줄 알아라. 임금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착취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시 군인들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무기가 있다고 서민들을 위협하면서 강탈했죠. 그런 자들에게 받는 것을 족한 줄 알라는 것이죠. 누구든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정당한 소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직업의 현장 속에서 회개는 드러나는 겁니다. 당시 옷 두 벌 있는 자 많았겠죠. 반면에 옷 한 벌도 제대로 없는 사람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뭐 문제야? 이게 죄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삶 속에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세리들도 부가 된 것 이외에 부차적으로 걷어서 자기 배를 다 그렇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군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내가 더 수익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던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족한 줄로 알아라. 욕심은 끝이 없다. 더 욕심 부리지 말라.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에서만 회개를 생각하죠. 내가 예배 잘 못 드렸는데 더 예배 잘 드려야지. 교회 봉사 잘 못했는데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물질 생활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나눔,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 남들이 다 그렇게 욕심껏 사니까 나도 그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욕심 부리면서 살았던 것, 남들이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해.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물질과 소유를 나누라 하실 때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 어떻게 더 벌까, 어떻게 더 앞서갈까, 어떻게 내 욕심을 더 극대화할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떻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들을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지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할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